조직신학 개론 수업을 수강하시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9강 기독론 2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독론은 생애론과 상태론입니다. 먼저 선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에 비하, 세 번째로 승귀, 네 번째로 재현, 다섯 번째로 재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선제했다, 존재했다는 프리익지스턴스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성경적인 증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한 태초는 베레시트,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태초하고는 다른 태초죠. 이 태초는 엔아르케라고 하는 태초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태초는 온 우주 만물의 태초죠. 피조물의 태초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이 태초는 피조물들의 태초가 아니라 그 시작이 없는 시작, 그 태초, 하나님의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시간적이죠. 이런 태초에, 이 태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상상력을 초월하는, 그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이죠. 이 태초에 누가 계시냐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죠. 이 말씀이 태초에, 시작이 없는 그 처음부터 계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사도 요한이 자기 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거죠. 선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환 받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내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 태초, 그 이전, 세상, 우주가 있기 이전에, 천지가 있기 이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며 함께 신적인 영화를,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화를 함께 누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존재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또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다,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고 디비니티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만물보다 먼저 선재해 계셨다, 존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또한 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 처음과 나중은 그 이전, 그 이후 시간이 없는 초시간적인 알파와 오메가죠. 사람의 용어로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서는 최대한의 표현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이 없는 처음, 끝이 없는 나중, 이렇게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먼저 그 이전부터, 처음부터,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선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선재하셨는데 성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셨다. 그분은 영원히 아들 되신 분이십니다. Eternal Sonship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맏아들이란 말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낳으신 분, 피조물이 아닌 영원히 아들 되심을 표현하는 표현법이죠. 그런데 이 영원히 아들 되신 분이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품이라는 곳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곳이지요. 그래서 성부와 함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만물이 있기 전에도 선재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 곧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선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선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자로서 선재하셨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복음서의 서문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그를 위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이 피조물들 중에 그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이 다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만물이 그를 통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않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visible, unvisible. 이거는 뭐 천사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영물들의 세계.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나님 아버지만 창조주가 아니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도 또한 창조자로서 이 만물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고스로서 계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 로고스가 함께 계셨다고 요한은 선포하는데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당시의 헬라 철학, 그리고 라틴 철학, 스토아 철학에 의하면 이 로고스는 우주가 이 카스모스, 이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조화로운 상태를 만물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조화를 유지시키는 어떤 원리, 그 원리를 로고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 다바르. 그런데 이 로고스 또는 이 다바르, 이 로고스와 다바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신약 성경.
이 헬라 철학자들이, 라틴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 우주를 조화롭게 만드는 이 원리, 그리고 그 우주가 히브리 사고에 의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됐는데, 다바르로 창조됐는데, 이 신약 성경은 이 로고스와 다바르가 바로 하나의 인격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휴오스도 테우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인자 휴오스도 안트로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인자가 있는데, 이 인자가 또 선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셨다, 이렇게 자기가 보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 인자 같은 이가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선제적 인자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는데,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런데 지금 그 인자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는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서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제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런 신비한 인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로고스로서, 다바르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인자로서 그 오시기 전에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드디어 이 세상에 오시는 단계에 접어들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 단계를 이제 비하라고 합니다. 휴밀리에이션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광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비하라고 하는데, 이 비하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었다는 거죠. 그 계획은 때가 참에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시간이 fulfill, 차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약속하시고 이렇게 될 거야, 그 메시아가 올 거야, 이런 선포를 약속하고 선포를 하셨죠. 그 약속과 선포가 때가 참에 성취되었다, 때가 찼다, 이런 표현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비하가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고 이 비하는 자기를 비워서 생긴 일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히려 자기를 비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깨네오, 비웠다, 비우다, 이런 이제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성을 포기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깨노오를 비웠다는 말을.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함께 누렸는데 그 신성을 네베너티를 포기하고 사람으로서 그냥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비성경적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성이 아니라 신적인 속성을 포기했다. 이것도 비성경적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적 속성의 사용을 포기했다. 신의 신성은 있었지만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것을 깨놓으라고 이제 한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적 속성의 독립적인 실행을 포기했다. 다시 말하면 신적 속성을 사용할 때는 성부에 의존해서 물어보고 성부의 뜻에 따라서 실행했다 하고 어거스틴은 이해를 했죠. 이런 이해가 성경과 부합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안셀름은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행했다. 글쎄요, 50% 정도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육신 하시죠. incarnation. 이 car라는 말은 육신이라는 말이죠. incar. 그러니까 육체 안에 이런 얘기인데요.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육신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의 피아를 얘기하고 있죠. 이 성육신을요. 에게네토, 이 되어라는 말이 이 에게네토라는 말이죠. 사르크스가 이 로고스가 에게네토 사르크스, 그 로고스가 육신이 사르크스가 되었다. 근데 이 되어 에게네토라는 말을 호프만은 그리스도의 육신의 재료가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은 로고스가 주도적으로 인성과 연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었다가 아니라 로고스가 사르크스를 입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 로고스가 가운데 있고 사르크스가 그것을 감쌌다고 하는 이 단성론, 유티케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던 인간의 영혼은 없는데 인간의 몸만 있었다. 인간의 영혼을 로고스가 차지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로고스가 인성과 연합했다는 것을 입으셨다는 말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칼빈은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은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피조물인 사람과 연합을 하셨다. 이런 의미다. 그리고 이 성육신은 수동성과 피동성이 있죠. 피동성은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다. 또 능동성은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피동적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능동적으로 내가 아버지께로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의 성육신은 여자에게서 탄생이 됐죠. 이 창세기 3장의 원복음 울 에판겔리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등장을 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이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람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복음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이와를 미혹에 빠뜨린 이 뱀,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릴 자가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서뜨리는 날 첫 아담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을 주셨는데요. 이 원복음이 신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죠.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났다는 말은 여자의 후손이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원복음이 성취되죠.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다시 말하면 뱀의 후손의 권세, 머리를 깨트리셨다, 상하게 하셨다. 그럼으로써 이 여자에게서 탄생했다는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뱀의 권세를 깨트림으로써 이 세상의 복음, 복된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죠. 이것이 바로 여자에게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자에게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탄생해야 될 뜻이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 여자에게서 탄생을 하는데 동정녀 탄생이다. 이 virgin birth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라고 예언해 주셨죠. 누가에 의하면 이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아이를 뵐 수가 있습니까?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해될 수 없는 그 처녀의 태에 로고스가 인간으로서 연합하는 잉태가 된 것이죠. 이런 동정녀 탄생의 신학적인 의미는 이러한 성육신을 통한 구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신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초자연성,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 동정녀 탄생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만이 구원자시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에 대해서, 이 자연이란 말은 피조물 스스로 돌아간다, 하나님 없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도 자연은 그 원리에 따라서 스스로 돌아간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이 스스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개입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동정녀 탄생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건너뛰어서 이제 순환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순환이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이 되죠.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틀에다가 집어넣고 압착을 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오겠죠. 기름이 나오죠. 그렇게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이거를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의 짐, 이 무게가 우리 예수님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을 미리 짊어지시고 그 압력에 의해서 눌리는 시간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커다란 고통, 인류의 모든 죄가 순간의 그 죄책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강타, 억누르, 짓누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 고통, 심적인 고통이 이 육체에 눌려진 것이죠. 마음을 누르고 육체를 누르고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처럼 우리 예수님의 몸과 마음을 꽉 눌렀다는 것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고난의 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천사가 우리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시험 받을 때 이후에 나타난 적이 거의 없죠. 그런데 누가의 보고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도와주었다. 뭘요?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을요? 죽지 않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요?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고난에서 구출해 준 것이 아니라 고난을 아버지의 뜻대로 받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반을 당하시죠. 비단 가룟 유다에게만 배반당한 게 아니죠. 12 사도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도망가죠. 그리고 은30에 팔리시고요. 빌라도에 의해서 불의한 판결을 받으시죠. 그리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멸시를 당하시죠. 그러나 이 채찍의 마르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리시죠. 구약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규정하는데요. 우리 죄 없는 자가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죠. 자, 여기서요. 첫 아담은 범죄한 후에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어디로 숨었죠?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벌거벗고서 나무 뒤로 숨었죠.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첫 아담의 죄를 짊어지시고서 담당하시고 나무 앞으로 나아가셔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나무에 달리셨죠. 나무 앞에 나타나셨죠. 그림에는 중요한 부분을 가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무의 앞에 달리셨죠. 그럼으로써 모든 인류의 고난과 모든 인류의 죄와 부끄러움을 다 혼자 담당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우리 예수께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십니다. 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말은 이사야가 예언하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 종의 노래,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에 종의 노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떠나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요. 신약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시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영혼이 돌아가셨다. 뭐 우리나라 개혁성경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있던 곳으로 가셨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원어에 보면 파라디도미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파라라는 말과 디돔이라는 말이, 파라라는 말은 건너편 뭐 이런 얘기고요. 디돔이는 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건네주셨다 이런 말이죠. NIV 성경은 He gave up His Spirit. He gave up. 포기했다. 뭐 버렸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는 능동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피동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동적인 죽음이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 중에 나타나죠.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린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기서 목숨이라는 말은 퓨시케지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조에가 아니고 퓨시케. 이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버린다.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썩어지면 60배 100배를 얻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위한 심음이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마귀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서 죽이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는 피동성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죽음을 향해서 자기 영혼을 내어 던지신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를 버렸어요. 능동적으로 죽음에 뛰어들으신 것이죠. 그러나 이건 자살이 아닙니다. 자살이 아니에요. 이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서 충분히 이런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마귀의 재판과 마귀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충분히 천사들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계시고 스스로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죠.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그 죽음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의 특성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처럼이 아니라 죽으신 것 같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다. 그러면 확실하게 죽으셨죠. 빌라도의 군병들이 창으로 우리 예수님을 확인 사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죄한 자의 죽음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또 한 말입니다.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이의 죽음이죠. 그러면 왜 이 죄가 없는 이가 죽으셔야 했느냐?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한 죽음이었죠. 이 죄를 속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원수지간이었던 것, 그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바꿔주신 죽음이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셨다. 체휼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체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그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어 인성과 연합하심으로 죽음을 맛보실 수 있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마귀를 심판하는 죽음이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구원을 유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귀하고도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고 자기 영혼을 포기하시고 영혼이 나가시자 육신이, 영혼과 분리된 육신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이 이제 장사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자의 묘실에 장사 지내시죠.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요. 이사야서 53장 종의 노래에 보면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제 성취되는데 이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 시나고그의 한 의원이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누이시려고 바위를 파가지고 만든 무덤, 아무도 아직까지 장사 지는 적 없는 그 무덤을 우리 예수님의 무덤으로 그렇게 드리죠. 자, 우리 예수님은 부자의 묘실에 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요. 자,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장사 지내심을 보면 우리 예수님 탄생을 어디서 하셨죠? 그렇죠. 이 베들레헴에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 그러니까 짐승들의 밥그릇, 이 짐승들의 밥그릇에 누이시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짐승들이 있는 그 말구유에, 마국간의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오셨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시신은 부자의 묘실에 누이신 것입니다. 자,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한 반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자들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 모든 인간의 영혼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각계각층, 남녀노소, 빈부 격차 상관없이, 교육 상관없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시신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죠. 그것을 이 누가는,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미리 보았다. 무엇이요?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라 하시는 것을 미리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신은 장례법에 따라서 부패하지 않는 모든 향료라든지 이런 미라,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도록 작업을 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시신은 부패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란이 많은 음부 강화, 니산 에노 하데스가 이제 단계가 되죠.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분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하셨다. 그 옥에 있는 자들은 노아 시대 때 순종치 않은 자들로서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영으로 옥에 가셨다는 겁니다.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하셨다. 근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면 노아 시대 때 순종치 않은 자들이다. 그 목적이 뭐냐? 그 영은 살리게 하기 위해서. 육체로는 심판을 받지만 영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두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죠. 로마 카톨릭은 이건 바로 이 옥이라는 것은 선조림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선조들에게 우리 예수께서 그 영으로 가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금 이따 전화할게.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루터는 그 옥에 있는 영들을 음부라고 했습니다. 이 음부를 이제 사탄의 승리 선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칼빈은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웨슬리는 홍수 이전의 부경자로서 시대를 한정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베드로를 통해 주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기가 있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은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다시 올라가시는 이 승귀, exaltation, 올리움을 받는다. 이 비하는 이제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승귀는 반대로 exaltation, 높이심이죠. 돌아가심이죠.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제 resurrection이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떠나가셨던 영이 육에 다시 결합하신 이 재연합이죠. 그리고 이 부활은 삼위일체적인 부활입니다. 성부께서 살리셨다, 성자가 스스로 살아나셨다, 성령이 살리셨다. 뭐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죠. 사실성을. 그리고 이 변화된 제자들, 부활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부활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됐죠. 담대하게. 이 변화된 제자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존속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가 현존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태는 어떤 것이냐? 첫째, 육적인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고등비평하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그저 신화로 취급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적인 부활, 육적인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너의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다가 집어넣어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육신에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생선을 잡수신 것이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선을 잡수실 수 있었다. 근데 이 육적인 부활인데, 그런데 이 육적인 부활이 특이한 부활이죠. 육적이면서 영적인 부활입니다. 신비한 부활이죠. 그래서 문들이 닫혀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신비한 부활, 자연과 초자연 사이의 신비한 경계를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죠. 이건 좀 그림이 좀 잘못된 것이죠. 손가락을 어디에 넣으라고 그랬습니까? 손에 못자국.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는 손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큰 구멍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은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한 것이고 예수님의 죄 없음을 선포한 것이고 예수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선포한 것이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 가운데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피조물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리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죄가 있는 자는 사망에 매일 수밖에 없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사망이라는 울타리에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다. 우리의 범죄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함이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 예수님에 끝나지 않고 그분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로부터의 첫 열매, 첫 번째 부활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부활이, 그분으로 인한 부활이 또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승천하시죠. 어센션 하십니다. 성경이 증언하기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천은 사실적인 승천이죠.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다.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다. 그리고 이 승천은 있던 곳으로 돌아가시는 귀환이었다. 그리고 땅에서 하늘로 유형적으로 장소를 변화하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주의 하늘이 아니죠. 우주를 벗어나는 하늘들의 하늘, 셋째 하늘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승천은 떠나가셨죠. 이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제자들을 떠나서 성도들을 떠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리우셨다. 하늘로 가셨다. 이 하늘은 어떤 개념적인 하늘이 아니라 사실적인 하늘이다.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첫째 하늘, 새들의 하늘, 둘째 하늘, 별들의 하늘. 이 새들의 하늘과 별들의 하늘이 우주를 이루고 있죠. 이 우주 바깥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이 한정적인 우주, 닫힌 우주를 말하죠. Closed Universe. 빅뱅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확장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또 축소될 거다. 그런 다시 말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 바깥의 하늘. 이 한계 바깥의 하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그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승리의 극치다. 죽음을 이기신, 죽음이 인류의 가장 큰 적이죠. 가장 큰 한계고요. 그런데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승리의 극치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만 승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또한 높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없죠. 그래서 이제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그리스도는 이제 좌정하시죠. 세션. 구약의 시편에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셨고요. 또 베드로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인용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고 그것을 스데반 집사가 목격을 하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신 형태는 어떤 것이냐? 앉아 계시기도 하시고 서 계시기도 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목격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서 있는 그리스도죠. 우리 예수님께서 서셔서 앉으셨다가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서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이라고 표현이 되죠. 이 하나님 우편은 권능과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우편의 보좌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좌정은 영광과 기쁨의 자리입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고난 이후에 영광의 자리, 그리스도의 앉은 자리는 바로 영광과 즐거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자리죠.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우편에 하나님 성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 대화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수여의 자리죠. 베드로가 예수를 너희가 죽였으나 그 예수를 높이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에게 성령을 부여해 주셨고, 이 성령을 그리스도께서 120문도에게 또 부어주셨다,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오순절운동은 바로 이 성령 수요, 성자께서 성부에게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성령의 침례가 일어나는데, 이 성령의 침례 받을 때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이제 시초죠. 오순절의 가장 기본적인 신학이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우편은 바로 또 중보의 자리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또한 통치의 자리입니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모든 무릎이 꿇고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임금과 구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통치를 또한 성도들과 함께 앉으신 자리다. 우리는 이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현하시죠. 크리스토파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재현 기간이 있죠. 이 재현이 식청각으로 재현하신 적이 있죠. 시각적으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호련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영광이 사도 이 사울에게 비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된 사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청각적 재현.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죠. 또한 환상적인 재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고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영적인 재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각 성도들의 각각 신자들의 마음에 또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재현하시다가 이제 재림하신다. 파루시아. 이 재림은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재림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가시적인 재림이죠.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인자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가청적 소리를 통해서 또 오실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이다. 영광스러운 재림이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재림. 언제 오시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데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재림이 될 것이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후련히 올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비하를 하시는데요. 성부의 품에서 자기를 비우시고 성육신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음부에까지 떨어지셨다가, 이게 바로 비하죠. 그리고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좌장하시고 성부의 우편에 계시죠. 이걸 승귀라고 합니다. 이 비하와 승귀가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죽음으로 들어가고 죽음에서 나오는 바로 이 침례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망과 부활에 동참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침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입니다.